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석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0셋과 수양 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셋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셋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위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달을 하나님께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 중 7월 1일의 나팔절, 7월 10일의 속죄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해 전하고 있다. 먼저 나팔절은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로 양각을 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널리 알린다. 이날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시작된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날이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나와 속죄하는 날로서 백성은 이 날에 안식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 이 날에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로 죄를 되속하게 된다. 다음으로 초막절은 8일 중 7일간의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 40년간의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된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진다. 첫날에는 13마리부터 시작하며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서 7일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지은 죄를 인식함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그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해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어 구별해야 했다. 인간에게는 죄를 관과하려는 경향이 있고 죄를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따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도록 하자. 아멘.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비롯하여 유대 민족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드리는 각종 제사의 제물에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는요 7월에 드리는 제사 3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관하여서 그 제물에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29장은요 크게 3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인데요 나팔절에 관한 규례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월 10일에 드려지는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초막절에 관한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그 제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은요 그 절기와 제사에 관해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민수기 29장의 말씀에서는요 그 절기와 제사 뿐만 아니라 제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물들에 관하여서 강조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9장 1절에 보면 7월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효와 행복에는 그 7월을 1월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와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을 맞는데요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구정, 또 대보름, 추석, 이 모든 명절을요 양력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도요 음력으로 따져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도 이런 그 달력에 대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민간력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력이에요. 세 번째가 유대력인데, 유대력은 오늘날 우리의 음력과 좀 비슷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달을 말하는 건데 종교력, 성서력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력, 이 절기에 관해서 6월절이 1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6월절을 맨 앞에 두었어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7번째 이제 마지막 초실절이 있는 장막절이 있는 이 달이 7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민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쓰는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력은 1월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양력,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양력으로 보면요 9월에서 10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오늘 1절, 7절,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노동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7월 오늘날에 우리의 양력으로 9월, 10월은요 그들에게 어떤 절이었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민간력으로는 1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보았을 때 12월에서 10년 1월로 넘어오는 달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력으로 7월, 민간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이 달에 큰 절기의 종교적 행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절기에 번제와 속죄제가 항상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속죄를 통해서 이 속죄에 대해 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번제는요 속죄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절기가 철저하게 속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제 10일에 드려져 있는 절기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관하여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물을 통한 속죄를 받은 후에 그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대속죄
절기에 관한 아주 간단한 요약의 내용이에요. 이런 대속죄일에 관하여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차례 이 절기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있어 이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계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한 자신의 피로, 구약의 제사는요, 절기는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절기, 정해져 있는 그 제사, 정해져 있는 제물, 그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목, 화평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과 자신들의 권속과 온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아 언제든지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 대속의 피, 은혜의 피, 보혈은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여 여러분, 이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규례를 정하셨느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주심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됨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사실은 너희들이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화목의 제물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화목의 직책,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는 하버드생들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입니다. 그 중에 한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훌륭한 학교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 졸업의 영예를 누리고 사회에 나가 많은 대접을 받으며 모든 영광을 누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희생의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영예와 이 모든 영광이 우리의 인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다가요, 저의 눈길이 고정된 것은 어떤 대목이었냐면, 그 하버드생의 대표가 어떤 연설을 하냐면, 우리가 이 좋은 학교에서 맘 놓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써 애써 지식과 학식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해 주신,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우리가 먹고 남았던 음식들, 이런 것들, 이 모든 환경 미화를 책임져 주셨던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그분들을 위한 보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하버드생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저 얻은 은혜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직분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참 마음 아픈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세상으로 지탄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화목하고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더
세상보다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막 지적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글을 읽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세상보다 더 화목하고 세상보다 더 하나 되고 세상보다 더 연합되지 못한 모습을요, 우리 모습 속에서, 또 저의 모습 속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직책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드려졌던 희생의 제물,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 절기들의 명절, 특별히 그 절기의 제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예수를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제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의 제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희생의 제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